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 경계에 관한 말씀을 주제화하여 말씀을 드렸다면 그 경계를 정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침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사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사귀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군데군데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규모 없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잠언 22장에서 또 시편에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 이게 시편의 1편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얼마나 말씀과 말씀이 전해주는 길, 삶, 이게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풍성히 알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이 사귀지 말라의 가르침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지침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서 확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수방사 소대원들과 저희 중대원들과 함께 데모 진압 훈련을 한 달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계속 그 무더운 여름 숟가락으로 소금을 한 숟갈을 넣고 물을 마실 정도로 그렇게 여름에 데모 진압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분간 휴식은 송이꿀보다 좋은 이 의미가 있게 다가온 10분간 휴식입니다. 근데 그 10분간 휴식 시간에 저희들의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헌병대였습니다. 10분간 휴식은 저희들만 쉬는 게 아니라 그 영내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이 다 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병대는 어떻게 쉬는가 하면 이 바지에 주름이 구겨질까봐 엉덩이만 살짝 거쳐서 다리를 쭉 뻗고 그렇게 서서 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맨 땅에 퍼질러 누워서 그냥 그 10분을
꿀맛같이 쉬고 있는데 그네들은 좀 가느다란 봉 거기에 몸 하나를 의지해서 다리를 길게 뻗어 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헌병대의 규칙과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멋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규칙과 멋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알려준 그 경계와 오늘 외식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여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분과 함께한 그런 분의 부르심을 입은 십자가의 군사들이란 사실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참 기가 막힌 일도 만날 수가 있고 예기치 않는 일을 내 일로 겪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성도로서의 격조 있고 성도로서의 멋이 있고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설교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격조 있는 삶은 뚜렷해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가 언제나 물음과 대답으로서 자신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7장 1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쫓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쫓아가는 겁니까?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쫓으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준엄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는 준엄함으로 다가오겠지만 예수님을 쫓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절을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작용, 사람으로서는 그냥 자신이 사람이라는 존재 확인을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헤아림과 비판이란 데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헤아림은 관찰의 의미가 커요. 살피는 의미가 큽니다. 살피는 것,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피는 것, 그리고 관찰은요, 상대를 보면서 상대와 상대하면서 세상을 마주하여 살면서 되어지는
자기 안에서 생성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결단에 이르기까지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나의 헤아림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헤아리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상대를, 세상을 헤아릴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래야지. 그러면 안 돼. 그래야만 해.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사람들이라면 시집 가는 딸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시어른 잘 모셔라. 남편 잘 섬겨라. 마치 하늘같이. 네가 잘하고 네가 생각했던 이 어미와 아비를 잊어버리고 출가 외인으로서 시댁에 네 집이라 여기며 잘 살아라고 가르치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래서 3년 벙어리, 3년 봉사 등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때 시집을 가는 딸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그 기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힘들면 참지 말고 와라. 힘들면 희생하지 말고 와라. 이전에는 가끔 맞아도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일도 맞더라도 거짓 귀신이 되어라.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시대가 변하여 지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에 짐 싸서 오라고 하겠죠. 기준도 바뀌어요. 그죠? 이런 바뀌어가는 기준도 또 바뀔 수 있는 기준인데도 헤아리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기준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상대를 평가하고 상대를 해석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이해력도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해력의 수치가 달라지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녹록하지 않는데 이해 따위를 바라지 말라 할 정도로 이해력은 바닥을 치게 되죠. 세상 근심 없는 나에게 있어서 이해력은 바닥과 넓이를 잴 수 없을 만큼 양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해력이라는 이해력도 나의 상태에 따라 범위와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이해력을 따라 지금 이해해야 하는 상대와 세상을 두고 이해한 다음에 평가하는 평가를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이라 믿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은 세상이 가져다 준 기준이 세상 속에 살면서 체득되어진 기준을 따라
이해를 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자신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사람을, 환경을, 세상을 살피게 되는 그 살핌에 따라 판단을 가차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아린다는 헤아림의 단어가 출발된 용례를 보면요, 우리는 수치가 분명히 밀리미터와 센치와 미터와 그리고 킬로미터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치는 밀리미터가 몇 개가 있어야 센티가 될까요? 1cm는 1m는 몇 센티미터가 있어야 1m가 될까요? 자, 이 수치의 헤아림은 분명하게 정해 있습니다. 이탈할 수 없어요. 헤아린다 하는 이것은 1 더하기 1은 반드시 무엇이 나옵니까? 2가 나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나온다는 이 수의 변화 과정을 헤아려 아는 것이 성경 이 본문에 헤아린다는 단어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점은 절대 기준이어야 하는데 상대 기준점이 되어서 상대를, 세상을, 환경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헤아리면 자신도 신뢰할 수 없는 헤아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헤아림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절대 기준이 되는 그 가르침에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은 절대자가 기록하게 한, 절대자의 말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데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교회는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살펴서 다양한 일이 일어날 때 절대적인 가르침의 정신이 이루어지기를 교회가 수고하여 가르치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마저 가르치는 기준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사람을 헤아리며 세상을 헤아리는 이 헤아림 앞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교회가 가르치는 당회를 교회라 하지 않고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삶이 기준점이 되어서 요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실예를 들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결혼식을 한번, 장례식을 한번 예를 들어 봐 드리겠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결혼식은 집안과 집안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아들, 당신의 딸이 좋아서 결혼한다니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의도를 따라 결혼을 시켜주는 그 관점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헤어지는 것이 남녀가 헤어지는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사돈의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집안과 집안의 언약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식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결혼식이 어떻게 하는가가 지금 세대들의 결혼식 문화가 교회에서 결혼식 어떻게 하는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은 또 어떻고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상황에 따라서 헤아려져야 하는 기준점이 달라져 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온전하지가 않고 때로는 정당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상식에 기반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헤아림이 수치에서 벗어난 헤아림들이 사람을, 형제를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헤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헤아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말할까? 지난 주일에는 교부 신학자들이 중세 개혁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이 청교도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장로교 교회가 가지는 이 판단에 대하여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종합을 말씀을 드리면 진리에 대하여 신앙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데살로니가후서 5장의 말씀도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관하여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헤아려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관하여 진리를 담고 있는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솔히 여기는 태도라 하는 말을 들어도 무관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거룩한 생명을 가진 사람, 빛의 자녀가 되어진 정체성, 이것을 경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 말을 들음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살려놓은 우리의 영혼을 경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헤아림이 형제들에게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이 헤아림에 관하여 어떻게 실수를 하게 되는지 3절과 5절에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헤아리는 것을 3절과 에서 6절, 5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는 겁니다. 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자, 그런데 보는 그 사람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집을 지탱해주는 기둥을 다듬을 때 자잘한 깎여 나오고 갈려져 나오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집을 지탱해주는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을 잘 다듬으면서 그 다듬을 때 나오는 조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헤아리는 사람이 어떤 헤아림인가?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으로 삼는 이 들보, 지붕을 얹어내기 위해서 쓰는 그 연결, 볼을 가진 채 그것을 세우며 걸치는 작업 속에서 불필요한 작은 부분들을 깎아내었을 때 깎여 나오는 그 작은 티 하나를 보며 형제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너 사람들아 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들보를 가진 채 자기에서 깎여 나온 그 작은 티 하나를 가진 그들을 바라보며 마치 전부를 어긴 사람처럼 모든 규칙을 다 범한 사람처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처럼 평가하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작은 그 하나 티를 보고 마치 헤아리는 그 헤아림,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야 되는데 왜 2가 아니냐라고 엄격한 기준과 세심한 깊이 있는 기준을 들이대며 자기는 근처도 갈 수 없는 들보를 가진 사람인 정체성을 가지고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마치 인생 전부를 어긴 사람처럼 그를 평가하고 그를 말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우리네의 생활 습관을 보면 멀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는 자주 큰 실수를 범하면서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러다가 인생 종쳐,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작은 거 하나를 두고 인생 종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라서 인생 종친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놓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종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잦은 실수를 범하면서 잦은 실수하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큰일이라고. 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대하여 큰일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상대에 대하여서는 큰일이라고 해야만 하는 우리들. 그 헤아림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너희의 헤아림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아림은 이런 상황들을, 환경을 가지고 헤아리게 되는데요. 사람은요, 이 헤아리는 작용 안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가르쳐 놨는데 1 더하기 1을 문제를 내놨는데 2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쳐서 1 더하기 1을 2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알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잖아요. 1 더하기 1을 했는데 3 했단 말이에요. 그때 부모가 가르치는 교사가 뭐라 합니까? 이 머리는 누구를 닮았어? 네 머리는 누구 머리고? 그때부터 비판을 시작합니다. 판단을 시작합니다. 심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는 2가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그렇지? 그래 놓고는 사정없이 비판해 버립니다. 사람이 그렇다고요, 사람이. 그 사람은 이 헤아리는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엄청난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들을 받으시는 그 절대자가 더 중요한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형제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형제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 내 형제의 예배를 받았다면 나의 예배도 받아야지.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한 형제 자신은 심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는데 본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네요. 남편의 관심과 기대가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갔더니 오히려 아이를 못 낳은 본처가 속상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겨요. 이후에 본처에게서 아이가 또 생기네요.
그러면서 이 관계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잘 헤아렸다면 이 아이도 내 남편의, 내 남자의 아이요, 저 아이도 내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을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본처의 아이요, 이 아이는 후처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순서 그리고 가계를 이어받을 것들에 관하여서는 그 집안, 그 가정, 전통을 따르겠죠. 잘 헤아렸다면 그렇게 질서를 따라야 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질투를 유발하게 하고 괄시를 하게 하며 멸시를 받게 하며 서운함을 불러일으키는 은사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헤아림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모르며 비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크게 일어나는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심판의 자리에 있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권을 잘 쓰지를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예고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판단, 심판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자기의 심판권을 아들에게 허락하여 아들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므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겠거니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겠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 이름을,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아림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눈 속에 돌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네 들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어떻게 티를 빼게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5절 같이 봅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조금 상관이 있는 철학인들이 나누었던 한 토막의 그 말을 빌려오자면,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묻는 한 형제에게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되뇌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들보,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네 눈 속에 있는 것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 우리가 까마득히 몰랐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능력을 알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티끌 하나를 보고 마치 들보를 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들보에서 찢겨나온, 뜯겨나온, 갈겨나온 그 조각 하나를 보고 마치 들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하나님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 하에서만 알 수 있는 들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든 그 들보의 원흉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이 복음 앞에서 내 눈에는 나도 볼 수 없었던 들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의 힘을 하나 빌어와 볼까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귀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소리를 못 들을까요?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그렇죠? 또 못 듣는 소리가 뭘까요?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눈은 너무 커도 못 봐요. 너무 작아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이, 사람의 귀가 그렇다고요. 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다고요.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다고요. 볼 수 없는 것을 좀 더 볼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현미경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봐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봅니다. 기계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들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티 하나를 보고 들보라 여기는 우리의 헤아림이 티 하나의 작은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고쳐야지, 버려야지 하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죠? 우리의 회개가 고작 남의 돈 빌린 거 못 갚은 것, 누구한테 욕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 것,
무엇인가 남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아픈 것, 여러분, 하나님의 조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내 삶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내가 선을 아는 것보다 선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해요? 그죠? 들보라는 크기와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를 받아 비로소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자, 깨닫는 자, 된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우리들이 외식이란 이 단어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연기하는 사람이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가면, 그래서 그 가면을 쓴 사람이 그 캐릭터에 맞는 성격, 행동,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들보가 있으면서 티를 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외식하는 사람. 우리는 외식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는다. 외식이 아니라 그거는 그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 예수님의 전인격을 가진 자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저희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럼 답이 됐죠. 왜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힘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자라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를 닮으면 안 되죠. 사귀어서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보는 핸드폰, 생각 없이 보는 TV,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를 사귀지 않는다면 소극적인 삶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밝히 보고 들보와 티를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그도 알고 내 자신도 알고 저 자신도 알고 저 사람의 티를 본다면 나는 나에게서 무엇을 보는 자이어야 합니까? 들보를 보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티를 보고 그 사람에게 접근할 때 그 티의 본질인 들보에 관하여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들보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티를 보고 빼주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뺀다는 말은 네가 빼는 것이 아니라 빼도록 도와줘라 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티를 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내가 막 빼주려고 하잖아요. 큰일 나요.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옛날부터 전해오는 또 회자되는 말들이 많아요. 짐승들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먹게는 못해요. 면석이도 저 하기 싫으면 못해요. 공부도 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뭐든지 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요. 하라. 그래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안 합니다. 동기가 없는데 동기를 가진 사람의 행위를 갖게 한다고 동기를 갖는 것이 어려워요. 이는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고 하는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남자가 아닌데 남자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여자가 아닌데 여자처럼 살라고 하는 것도 어렵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활발하게 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고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라는 거예요. 빼줘라는 거예요. 그 잘못은 그 잘못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줘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의 잘못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에 더 민감하고 형제의 잘못을 그래서 접근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겸손히 이르를 수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의 티를 감당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은혜로 뺀자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들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 들보는 그 흔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형제의 그 자잘한 그 티와 같은 약점과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외식하는 자와 사귀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냅시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냅시다. 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합시다.